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M센터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창홍 선교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지금 함께 시행하고 있는 성경 읽기와 쓰기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작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전 세계가 거리두기를 시행하게 됐죠. 코로나로 인한 이 거리두기가 교회까지 실시가 되면서 교회에서는 사상 초유의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러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는 온누리 M센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온누리 M센터의 모든 예배들이 전격적으로 온라인으로 다 바뀌면서 함께 모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사실 이주민 사역에 있어서 함께 모여 교제하고 식사를 나누는 이 식탁의 교제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걸 할 수 없게 되자 이 각 외국인 공동체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자신의 언어로 또 찬양도 부르고 함께 말씀도 듣고 또 교제하고 또 그간에 고단했던 그러한 공장 생활들도 함께 또 나누고 또 타국에서의 그 힘든 시간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많은 격려도 받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함께 모일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그러한 터널을 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공장 사장님들마저도 코로나에 걸리면 큰일 난다고 해서 이주민 형제들에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우리 이주민 형제들이 각자의 기숙사에서 조그만 스마트폰 모니터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정말 너무 익숙하지 않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었던 거죠. 그렇게 모이지도 못하고 겨우겨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작년 2020년 7월 5일부터 온누리교회에서 교회적으로 시행된 에스라 프로젝트, 즉 성경 필사 운동이 시작되면서 이 한국인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 이주민 형제들도 함께 이 성경 필사에 동참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게 성경 66권을 각자의 언어로 나눠서 성경을 쓰기 시작한 거죠. 한국어를 포함해서 총 16개 언어로 안산을 비롯한 6개 지역센터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수십 개 예배 공동체가 성경 한 권씩을 맡아서 모든 외국인 성도가 함께 각자의 언어로 성경을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에 보면 우리 목차가 보이는데 우리 창세기는 몽골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는 러시아어, 여호수아는 인도어, 사사기는 필리핀 이런 식으로 각자의 언어로 나눠서 이 성경 66권을 필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참 놀랍게도 지금 보이는 글자들이 참 너무 아름답게 보이죠. 이 12주간 진행된 성경 필사 기간을 통해서 드디어 한국어를 포함한 16개 언어로 쓰여진 한 권의 다국어 성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 두꺼운 성경책이 보이시죠? 저 성경이 16개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두껍고 어디를 펴나 다른 글자로 쓰여 있지만 이 다른 언어로 성경 한 장 한 장이 모여서 이 한 권의 성경책이 완성됐다는 이 사실이 정말 큰 감동이더라고요. 이 글자를 읽을 수는 없지만 이 하나의 일관된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 완성된 성경을 보는 것도 놀랍지만 평생 처음 써보는 성경 필사를 통해서 함께 참여했던 이 형제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이 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성경 필사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 2021년 새해가 밝았지만 이 코로나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게 됐죠. 마침 해외 온 바이블이라는 성경 보급을 위해 사역하는 선교팀이 오늘의 M센터 외국인 예배들과 함께 모국어로 성경을 읽는 원 캠페인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캔자스 시티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전 세계 교회들이 동참하여서 같은 시간, 같은 본문의 그 성경을 함께 읽는 성경 듣기, 성경 읽기 운동인데요.
이 운동은 처음 6개의 도시에서 시작을 했지만 현재는 전 세계 32개의 도시에서 함께 성경을 읽는 운동으로 확대가 된 것이죠. 이 원 캠페인을 온누리 M센터에서도 우리 이주민 형제들과 함께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원 캠페인 성경 읽기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빨간색 그림이 바로 바이블.is라는 어플을 실행하면 보이는 화면인데요. 이 어플을 이용하면 전 세계의 어떤 언어로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아이폰 앱 스토어에서 바이블.is 어플을 검색하면 자신의 스마트폰에 이 어플을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 보이는 포스터는 바로 우리 온누리 M센터의 성경 읽자 해서 만든 포스터인데, 온누리 M센터의 각 언어권 예배들이 이 어플을 사용해서 2021년 2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각자의 언어로 사복음서 성경을 듣고 읽는 원 캠페인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기간에 M센터에서 14개의 언어 그리고 143명이 이 원 캠페인에 함께 참여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고요. 이 원 캠페인에 참여한 이주민 형제들의 놀라운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처럼 우리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을 듣고 성경을 함께 읽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이주민 형제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우리 바이블.닷 어플을 활용한 사복음서 함께 읽기가 끝나고 나서 우리 4월 5일 부활주일부터 원 캠페인 시즌 2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읽은 이 사복음서를 이제는 우리가 각자의 언어로 한번 성경을 써보자. 그래서 사복음서 성경 쓰기 운동이 또 시작이 된 거죠. 여기 보이는 노트를 이제 각 공동체에 성경 쓰기를 위해서 나누어 주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각자의 언어로 성경을 개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성경 쓰기는 9월 19일 추석 전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약 6개월 동안 사복음서 필사를 완료한 형제들이 각자가 쓴 성경을 가지고 오면 센터에서는 각자의 성경을 전부 다 재본을 해서 자기만의 성경책을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성경이 되겠죠. 각자 자기가 쓴 사복음서 성경책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사복음서 성경 쓰기가 끝나고 나면 이 성찬절 전까지 약 3개월 동안 저희가 무엇을 할 거냐면 이제 각자 쓴 사복음서 성경에서 성경 구절을 발췌를 해가지고 성경 암송 대회를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공동체별로 성경을 발췌해서 성경 구절을 나눠주고 각자의 언어로 성탄절에 성경 암송 대회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1년 동안 함께 성경을 읽고 또 읽은 성경을 함께 직접 필사를 또 해보고 또 필사한 성경을 암송을 하는 것으로 이 성경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 원 캠페인에 참여했던 각국의 성도들 중에서 이 코로나에 걸려서 시리에 빠져 있다가 성경을 읽고 도전받은 한 형제의 간증 소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형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코로나에 걸려서 자가격리를 하고 또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주변 지인의 권유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접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자가격리하면서 바이블.is 어플을 본인의 핸드폰에 깔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어플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이 어플에 있는 복음 영화를 시청을 하면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코로나도 극복하게 된 놀라운 간증 편지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온누리교회에서 발행하는 온누리 신문에 온누리 M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경 읽기와 쓰기에 대한 간증 기사가 올라왔었는데요. 이 신문에 올라온 몇 가지 짤막한 간증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PPT 화면에 보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 고백을 한 형제는 러시아의 우양가라는 성도님인데요. 이분이 성경 읽기와 성경 필사를 넘어서
요즘에는 성경 연구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이 성도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믿음이 약한 것 같아서 걱정했고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됐는데 작년부터 시작된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를 통해서 이 자기가 걱정과 불안을 할 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를 하면서 성경이 정말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그거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캄보디아 예배에 로또낙 형제라는 우리 형제가 있는데요. 우리 사진의 왼쪽에 보는 형제가 로또낙 형제인데 이 형제가 성경 필사를 하면서 또 놀라운 간증을 또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예배 지체들과 함께 사도행전을 읽고 성경 필사를 하면서 이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캄보디아 공동체는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넘어서 사도행전 성경 필사를 또 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의 초창기 교회의 모습, 초창기의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이 코로나 상황에도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이 공동체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가를 이 사도행전 필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 그러한 간증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 안산의 우리 조선족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분이 또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죠. 자기가 친정 어머니에게 예전에 복음을 들었는데 그때는 이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대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잘 몰랐는데 이분이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를 통해서 성경이 얼마나 따뜻하고 나에게 큰 위안이 되는가. 그리고 친정 어머니가 나에게 그렇게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캄보디아 예배를 담당하는 우리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 관심이 없는 성도들도 이 성경 읽기, 쓰기 캠페인을 통해서 한 번씩은 다 성경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로 잘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성경 읽기와 필사가 이주민 공동체에 정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간증들 외에도 이 수많은 성경 쓰기와 읽기를 통한 간증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코로나로 타국에서 혼자 고립되어서 있는 이 외국인들에게 이 성경 읽기와 쓰기가 삶에 얼마나 큰 위안과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회 행사들은 줄고 또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은 많이 줄었지만 우리가 각자 있는 골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많은 이주민 형제들에게도 이 직접 말씀을 읽고 쓰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주민 형제들에게 지금 코로나 상황에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상황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가 가장 큰 위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만나는 그 하나님이 놀라운 힘과 위로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공동체에도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